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예레미야 18장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데 그 그릇이 정말 너무나 그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인의 마음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그 도자기의 비유가 예레미야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토기장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존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유다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그 루치퍼, 사악한 세력인 루치퍼를 섬기는 그 바알을 유다 백성들이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 대한 그 재앙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이 바알을 더욱더 극렬하게 음란하게 섬기면서 결국은 그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 이제 예레미야 18장, 19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뭘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냐 하면은 여태까지 예루살렘 성이 망한 적이 없다 이거죠. 여태까지.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들이 그 바알을 섬기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용은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마귀에게 속냐 하면은요, 그 바알을 섬기면서, 이 바알이 이제 태양신, 오늘날의 카톨릭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면서 입술로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알을 믿는데 입술로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치 이제 그 엘리야 시대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쵸? 엘리야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었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엘리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는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서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거죠. 태양신에게 이제 자기네들이 열심을 갖다 바치면은 이 태양신 루치퍼가 자기네들에게 이제 복을 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입술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리야의 묻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바알 선지자들이 믿는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진리를 가진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서 이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를 이제 하나님으로 믿는 거고요.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죄인이래.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고요. 거짓교리 믿고 이 바알, 모든 거짓교리의 그 본거지인 그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죠. 거짓 교리를 믿는다.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이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거듭난 성도였고요. 바알 선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철저히 거부하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자기네들이 믿는 신에 만족해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열심히 헌금하니까 예배드리니까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줘. 이 사람들이 다 거짓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래서 죽임을 당했죠. 엘리야에 의해서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왜 사람들이 왜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방언이라고 말하면서 왜 랄라 샤바라 카바라 뭐 막 따따따따따따 뭐 하면서 시끄럽게 왜 하는 말이 있죠. 그거를 사람들은 방언이라고 그러면서 나 방언 받았다 뭐 이러면서 좋아하는데요. 그것은 바알 선지자가 했던 그 진언입니다. 진언. 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을 하나님이 줬다라고 쏘으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는 것은 거짓 종들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거짓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이 거짓에 속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은 절대 안 망한다 이거죠. 여태까지 망한 적이 없었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서, 그쵸?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를 옮긴 게 언제냐 하면은 다윗 때거든요. 다윗이 이제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으로 있다가 결국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여부스 족속을 여태까지 처부수지 못하고 있다가 여호수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처부수라고 했던 그 족속이었는데요. 너무나 강해가지고 하여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은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부스 족속을 이제 다윗이 처부수고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솔로몬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예루살렘이 망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아유 안 망해.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는데 왜 망해? 입술로는 하나님이라죠. 근데 그들의 마음은 바알이었거든. 바알을 태양신을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거고, 또 그렇게 이제 속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알을 따라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예레미야는 이거 자기네 마음하고 너무 틀리잖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잘못됐어. 이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옥에 갇히게 하고 이 본격적인 그 핍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예레미야 18장, 19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거짓 종들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멸망의 길을 따라가고 있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또 그러한 거짓 종들이 많고, 또 몰라서 여태까지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몰라서 또 멸망의 길을 가는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쉽기 때문에 정말 저들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텐데, 저들의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람들을 속이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군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눈앞에서 되어지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해놓았는데, 참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번 시간에 또 깨닫게 하시고, 정말 저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 영원히 씻어놓은 이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정말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40년 동안의 이 말씀을 외친 예레미야,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유다 백성들, 참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예레미야를 보호하셨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저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알을 섬겼던 유다 백성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영원한 불못에서 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한 것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참으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발견을 하면서 정말 그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주 어렵다 이 복음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404장이죠. The Love of God, 영어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
없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을 믿어야, 이 말씀이 복음이고요. 이 말씀을 믿어야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언제 만났냐 하면은요, 그때 이제 그 광장에서 시청광장, 그러니까 시청에서 가까운 그 광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죄사함 받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죄인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8월 15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모임을 가져가지고 대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올라갔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외쳤는데요. 말씀을 외치고 박원순 시장하고 이제 부인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을 가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다. 당신 그대로 가면은 영원한 풀못이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죠. 아무 말도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뭐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박원순 시장 장례식 치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향해서 건방지게 이야기하는 인간들,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면은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풀못에 떨어지는 거지. 그 두 증인을 향해서 저기 뭡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뭐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 입에서 나오는 불이 그게 직접 뭐 그 입에서 뭐 입을 쫙 열리고 있으면은 뭐 그냥 뭐 가스불 같은 게 막 나오는 거.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하시죠? 예, 여러분 그런 생각만 하죠. 두 증인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불이 쫙. 그런 생각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어때요? 어떤 말씀이에요? 두 증인의 입에서 너 죽어 그러면 죽는 거야. 그게 불이라고. 심판의 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대적하고 끝까지 천주교에 붙어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분명히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 예.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도시로 이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꼭 그 조그만 애들이 휴대폰에다가 이제 뭐 아줌마 신고할 거예요. 해봐 신고해. 이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아줌마 신고할 거래. 이제 학생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으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길거리에서 예, 그 내려오는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외쳤죠. 그러면은 꼭 그런 애가 있어. 그 아줌마 신고할 거예요. 해. 그래서 저 전화를 막 눌러요. 그 제가 이제 아유 천주교도 신부가 시켰구만. 왜냐하면은 조그만 아이들이 뭐 그런 거를 신고를 하기도 그럴 뿐더러 그 신고하는 그 전화번호를 안다는 자체가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너 천주교지? 그러면 천주교래. 너 신부한테 가서 말해. 하나님 가만 안 있는다고. 야, 조그만 애들 시켜가지고 그딴 짓이나 하고 말이지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 그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방송국도 있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이크로 이제 방송을 했죠. 음력 카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른 자들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그 메시지를 이제 외쳤죠. 그리고서 이제 얼마 후에 지나가게 되는데요. 영거푸 신부들이 죽더라고. 번갈아 가면서. 그게 뭡니까? 그거 신고하라고 시킨 인간들 죽인 거지 하나님이. 그 이 땅에서 뭐 그 누구한테 오다를 받는지 그 카톨릭 교주한테서 오다가 내려오잖아, 그죠? 그 오다 내려온 거를 그대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대로 움직이면서 조그만 애들까지 그냥 시켜가지고 예수님 믿는 일을 방해를 하고 또 파를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놓고 이거 카톨릭 예수회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음력 카톨릭의 멸망 말씀하셨죠.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아주 그냥 헐딱 뺏겨져가지고 불로 살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음력 카톨릭의 멸망 계시록 17장 18장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복음이 다다. 복음이 전부다. 이 마음까지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는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이 마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끌려가지 않아요. 세상에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아요. 죄는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마귀에게 팔려버린 자,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진 자, 어두움에 헤매고 있는 자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갈 사람들, 그쵸? 거듭난 사람은요, 빛의 자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미 부활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잖아. 부활, 뭐 죽은 다음에 부활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몸이 부활하는 것만을 부활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거듭났다라는 거는 부활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의 목사의 영상을 봤어요. born again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길래.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은 쉽게 설명을 하거든.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금방. 근데 얼마나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안 나. 그럼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지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과 있잖아요, 사과. 사과를 이제 먹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사과 맛이 어때요? 그러면은 자유롭게 먹어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 뭐 어떤 거는 뭐 달달하다라든지 뭐 또 새콤하다라든지 뭐 그 맛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과를 한 번도 안 먹어보고 연구를 했어, 사과에 대해서. 그래서 뭐 사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아. 뭐 사과가 뭐 영양가가 뭐 비타민 C에다가 뭐 껍질에는 또 뭐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뭐 해가지고요. 사과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사과학 박사. 근데 안 먹어봤네? 그러면은 어때요? 설명하는 게 복잡해지죠. 사과 맛을 설명하는 게. 그래, 먹어본 사람은 맛있다,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새콤 달콤 뭐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아우, 사과 맛있어. 그러면은 듣는 사람도, 자기가 먹어본 사람은 벌써 달콤 새콤 뭐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면서 맛있지. 서로 이 말을 안 해도 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서로 간에. 근데 안 먹어본 사람은요, 복잡하게 얘기를 하지. 근데 결론이 확실하게 안 나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 그 많고 많은 온 인류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이것은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물론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가 되어서 그들이 안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안 받아들여서 이제 여전히 죄인이고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거를 알고서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완전히 항복했잖아. 그죠?
그러고서 이 복음이 믿어져가지고 의인 됐잖아요. 근데도 정말 축복이다라는 거를 느끼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마귀는 뭐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잖아.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래서 막 구원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막 기뻐갖고 막 난리 치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부러워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기본 마음에는 난 지옥 안 간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는 영원히 있어. 영원히 있으면서 이제 너무 이제 그 핍박이 심한다든지 또 너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잖아.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아니지 참.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 그건 영원히 있으니까 이 마음에 계속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때로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고. 그건 뭐야? 그만큼 마귀가 이제 작업을 해 놓은 거죠. 못 보게끔. 뭘 못 봐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저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다. 이것을 모르게끔 이렇게 생각으로 막 역사를 해놓은 거거든. 그래서 참 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마음속에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너무나 귀하다. 이거를 복음이 전부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복음을 힘있게 전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이럴 때 복음이 귀하다, 복음이 전부다라는 마음이 들죠. 왜? 핍박을 받으니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평안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뼈저리게 느끼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졌는데 핍박받기 싫어가지고 입을 꼭 다물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에 막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불평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근본적인 마음은 감사인데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또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한 것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 거듭난 사역자로서 앞장서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사도 바울서부터 해가지고 이 거듭난 성도들이 전한 구원받게 된 복음 있죠. 이 복음에 더하면은 자기 생각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거는 예수님이 주신 복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물이 깨끗하잖아. 그죠? 물이 깨끗하잖아요.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깨끗하잖아. 거기에 뭐가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은 물이 오염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그 임무는 뭐냐 하면은
이 깨끗한 이 복음 있죠. 예. 그대로 사람들에게 정말 증거하는. 이 말세가 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 마귀들이요, 지금 마지막인 거 알고서 막 풀어놔요. 막 풀어놔. 그래서 이 영상도 있잖아요. 갑자기 안 보던 사람인데 뭐 갑자기 뭐 조회수가 뭐 수천 수만 대 갖고 올라오는 그 프로들이 있어. 그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어때요? 뭐 아주 말씀을 완전히 그냥 그 뭡니까 막 지네 마음대로 그냥 막 갖다 붙이고 뭐 떠다 붙이고 뭐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지총들 얼마나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말세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기 때문에요. 마귀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그러면은 우리 복음 가진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아주 깨끗하게 아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것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이죠. 거듭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 그래서 복음으로 나가다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거를 하나님 보여주시잖아.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인은. 아니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에게 뭐 요구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구원받는 거밖에. 구원받으라는 말밖에 할 게 더 없죠. 그죠? 자, 저기 토기장이의 비유 예레미야 18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2절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이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3절에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지금 이제 뭘 보여주시냐 하면은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깨트려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드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5절에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6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7절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8절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9절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10절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애가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그 나라를 보존시키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1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네. 하나님이 유다를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고 유다에게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네, 복음의 말씀으로 돌이켜라. 누구를 통해서? 뭐 하나님이 뭐 직접 하늘에서 뭐 얘들아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분 아니죠. 그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시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죠. 출애굽.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마귀도 어때요? 마귀도 사람 통해서 일하죠. 마귀가 뭐 직접 나타나가지고 뭐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분을 속이고 이러지 않죠. 사람을 통해서, 거짓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죠. 마귀가.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잖아. 그죠? 아유 좀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면 믿는 존재는 누구예요?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장로들 뭐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높이 보잖아요. 우러러 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 8장 9장에 보면은 태양신에게 경배했잖아. 말로는 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동방태양에 경배하고 그들이 담모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곤충을 향하여 경배하고 투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근데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출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래서 안 돌이킨다, 안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콧방귀도 안 끼고, 네. 오히려 때리려잖아. 자, 여기 보면은요. 13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14절에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15절에 대전의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곳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고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16절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17절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흙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옛길, 옛적 선한 길. 옛적 선한 길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태양신, 그러니까 바알고 태양신을 섬기잖아. 그죠? 이거는 새신이라래. 근래에 일어난 새신. 근래에 일어난 새신. 사람들의 생각에서 새로 만들어진 신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루치퍼를 통해서 태양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거를 지금 섬기고 있잖아. 남유다 백성들이. 그럼 옛적 선한 길이다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바로 누구?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그 성도들이 믿은 이 복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옛적 선한 길이죠. 근데 유다 백성들이 조상들이 믿었던 그 복음을 버리고 바알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의 카톨릭을 섬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를 때리자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은 뭐 늘 있어. 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때려 우리가. 저렇게 맨날 우리한테 기분 나쁠 만만 해 예레미야는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때리는 거죠. 자기네들한테 기분 나쁘다 이거죠. 자 그래서 19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20절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가 끝까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레미야를 감동을 시키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21절에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너무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22절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물을 베풀었음이니이다.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너희들 바알 섬기지 마. 바알 버리고 예수님 옆에로 영원한 수주 어렵다. 이 복음으로 나와.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아. 그래야 천국에 가고. 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런가 이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하고 고통을 주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탄원을 하는 그 기도입니다. 자, 예레미야 19장을 보겠습니다. 깨어진 오지병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2절에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어디로 가라고? 토기장에 오지병을 사가지고 이제 신놈의 아들 골짜기. 굉장히 더러운 곳이었죠. 우상숭배가 팽배한 곳이고 인신제사를 바알에게 지내는 곳이 신놈의 아들 골짜기였습니다. 거기로 가서 3절에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재앙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 죽이고 피 흘리고 핍박하고 이 태양신을 믿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악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다. 바알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5절에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사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바알을 섬기면은 인신제사를 지냅니다. 지금 바티칸에서 인신제사 지내고 있어요. 조그만 아기를 데려다가 죽입니다. 그래갖고 루치퍼에게 제사를 인신제사를 지내요. 너무 끔찍해. 그러면서 아주 카톨릭 교주 어때요? 아주 사람들은 뭐 혼자 사랑하는 척하고 다니잖아, 그죠? 걔네들은 뱀이야.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라니까. 카톨릭 상층부 인간들이. 그 신도들이 왜 거기에 속냐고. 에? 그러니까 이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요 열심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식을 태양신에게 바치잖아, 그죠? 그 카톨릭 신부들 어떻게 해서 신부가 됐나요? 부모가 카톨릭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태양신에게 바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점점 더 그냥 세뇌가 돼가지고 진리는 아주 뭐 그냥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에 참여하고 그렇게 만들어지죠. 태양신이. 그래서 결과가 어때요? 영원한 불못에서 가장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그 길에 부모들이 자식을 밀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해요. (6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7절)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욕해 하여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8절)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9절에)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AD 70년에 물론 이제 그 BC 586년에 이 말씀이 이제 그 선포가 된 것이 이제 BC 600년경인데요. BC 586년에 이제 그로부터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얼마 후에 망하네,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그때 예루살렘을 갖다가 바벨론이 1년 6개월인가 8개월인가 왜 애워싸고 있었죠. 그때 양식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 아이를 막 삶아 먹었다고. 그 예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멸망하고서 물론 예레미야도 멸망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기록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기록을 한 거죠. 예레미야. 왜냐하면은 그 예레미야 1장을 보면은요. 예레미야 1장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부터 이렇게 그쵸? 이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한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그 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부터 이렇게 쭉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기록한 거를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한 거를 보고서 이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대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12절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뇨 하도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어오며 자기 아기를 먹잖아. 그죠? 양식이 없으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이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이까. 21절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22절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의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지금 그 말씀대로 여기 지금 친구가 친구의 고기를 먹고 부모가 자식의 고기를 먹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18장 제가 예레미야 1장부터 지금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 이제 18장 19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10절에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지병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백 갖게 할 것이라. 13절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백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태양신을 섬기잖아. 지금 하늘의 만상 하늘 여신에게 지금 분향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카톨릭 태양신 섬겼다.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이 땅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오지병처럼 깨트렸다. 하나님이 이 오지병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깨트린 것처럼 그렇게 파하겠다 이런 얘기죠. 14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있잖아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식들을 막 고기를 그러니까 자식들을 여기 지금 말씀이 나오잖아. 그죠? 자식들을 막 잡아먹고 말이죠.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 뭐 존경받던 뭐 사람들로부터 입술로는 이제 하나님이라 내지만은 태양신을 믿어서 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유다왕 시드기야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결박돼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감옥에서 죽잖아. 그죠? 시드기야 보는 데서 시드기야 아들들이 바벨론의 군사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고 그리고 뭐 이 시드기야 옆에서 그냥 알랑알랑 했던 사람들 다 그냥 바벨론의 군사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고 이렇게 귀족이었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완전히 망하는 거를 말씀하잖아. 이 유다 예루살렘 망하는 거를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유 안 망해 하나님이 지켜서 안 망해 그러고 있었던 거죠. 아니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말로만 하나님이지 뭐예요 바알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안 망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태양신이 자기네들을 지켜준다 이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네. 그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20장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깨지는 오지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진 오지병처럼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의인 되게 했다. 어렵게 했다. 죄 없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와야 대한민국이 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가게 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